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로 모이는 수요 예배에서 본문을 좀 이렇게 특별하게 잡았어야 했는데 제가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라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인 이야기가 나오기에 그냥 그 본문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다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은 단순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의 7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이 이 새로운 땅에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것이 있었기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새로운 땅에서 적응하기 위한 영적 적응 훈련이 우선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훈련을 다시 시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 군대 대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룩함을 향한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영적 적응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인 이 6장부터는 이 정복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장까지 7장에 걸쳐서 전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이 가나안 지역의 중간 지역, 허리 지역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남부 지역, 그리고 11장부터 12장까지는 북부 지역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6장인 이 중간의 허리 부분, 매우 중요한 이 공격을 하는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점령해야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을 통해서 이 중부에 있는 높은 지대로 올라가는 새 갈래길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 이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는 세 개의 갈래길까지도 함께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의 이 중간 지역을 그 교두보를 확보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함락과 함께 가나안의 산악지대로 가는 모든 통로를 열리게 하는 것이기에 이 여리고 점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탐꾼이 가본 여리고 성은 매우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거주민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 성은 그 면적이 대략 10,000평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벽과 내벽으로 있었는데 특히 외벽은 이 암석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워져서 너무나 튼튼했다고 합니다. 또 외벽과 내벽 사이가 대략 한 4에서 5m 정도의 간격이 있었고요. 성벽의 높이는 낮게는 한 5m, 높게는 한 15m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혜의 요새가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또 여리고 성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문을 이 사람들이 이미 들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도 건너온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체에는 아마도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가득했지만
우리가 이 천혜의 요새를 지키고 있기에 우리가 문 걸어 잠그고 우리가 적당히 지키면 저들은 이곳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암석이 기반이 되고 있는 우리 성은 어느 누구도 침공할 수 없다는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문만 굳게 걸어 잠그자, 그리고 방어를 열심히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평상시에는 이 여리고성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상태가 얼마나 긴장 상태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이제 전쟁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요새 자체도, 물리적인 조건 자체도 완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키는 사람들 또한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승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아도 이미 넘겨 주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를 시제로 분석을 해보면 이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손에 넘겨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의 지배권이 이미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여리고성 공략을 위해서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순서는 이러합니다. 모든 군사가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돕니다. 그것을 6일 동안 반복합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선봉대가 이 7명의 제사장 앞에 서서 무장을 한 채로 이 선발대로 나아갑니다. 나머지 군사들은 침묵을 하면서 언약궤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붑니다. 이때 군사들은 모두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군사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투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 수칙은 얼핏 보기에도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합니다. 군사적 행동은 전쟁터에서 이거는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군사적인 행진은 여리고성이 통상적인 군사의 힘으로 점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며 그 전쟁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백성들은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들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비결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도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 동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물론 출애굽 2세대가 아닌 출애굽 1세대들이 주축을 이루었겠죠.
그렇지만 이들도 어린 시절에 또 젊은 시절에 그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음을 그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이들이 살아낸 것이었습니다. 행군할 때나 또는 머물 때에 성막 또는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행진하면서 나아갈 때든 또는 어느 곳에 머물러 있을 때든 항상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앞서가시고 때로는 중앙에 계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언약궤, 즉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이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강가에 담궜습니다. 그러면서 강물이 흐르는 것이 그쳤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여전히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항상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승리의 기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그 믿음으로 이제 또 다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이번에는 여리고성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절이나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6장 3절 먼저 보시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라는 명령이나 또 4절 말씀을 보면은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는 명령.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 기이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무모하기도 하고 비상식적이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명령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 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요단강을 건널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명령에 또다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이 이 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터무니없는 명령이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단순하지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이 표현된 절정이 있습니다. 그 절정이 어디냐면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들의 믿음의 절정은 바로 이 침묵 행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40년 동안 이들이 갈고 닦았던 실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불평하는 실력이었어요.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먼 일만 있으면 투덜거리는 일, 그 일을 열심히 훈련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날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펼쳐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리더인 모세에게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투덜거리는 일이 그들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습관처럼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침묵 행진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거야 라고 투덜투덜거리는 불평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믿음의 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행위가 이들에게는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침묵하며 행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절정이었습니다. 강력한 여리고를 상대하는 이스라엘의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조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우리 성이 견고하니까, 우리가 튼튼히 지키고 있으니까 저들이 공격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우리 성 주위만 도는구나 라고 조롱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6일 동안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투덜거리지도 않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7일째에 함성을 지르라고 할 때에 함성을 지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화답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순종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돌아야만 하는지,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아무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십시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인 언약궤가 가는 대로 그들이 침묵하며 믿음의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단순한 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또 한 사람의 단순한 순종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이 라합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라합에게는 있었습니다. 왜요? 라합을 향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여호수아 2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시면,
뒷부분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라고 정탐꾼들이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합니다. 드디어 약속이 성취됩니다.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살려주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라합 한 명의 결단으로 그와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정탐꾼들을 통해 선포된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간단히 기록을 했지만 없는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면 이 라합의 구원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라합은 정탐꾼이 돌아간 다음에 가족들과 친지들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자신의 집에 있었는데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으며, 그리고 우리 집 창문에 매달려 있는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분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집으로 모여들라고 권면하고 했을 겁니다. 자신은 이제 여호와를 받아들이고 그 여호와만을 믿으며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할 것을 결단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도 나와 함께 동참하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가족과 친척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의 집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모였던 가족과 친척들 또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합이 여호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나도 그분을 믿겠노라,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서 라합의 집으로 모였던 것이었습니다. 라합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다른 것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고요, 믿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설득했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된 길로 갚아주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라합의 위대한 결단은 여호수아서가 쓰여지는 그 오늘까지도 칭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녀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은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구적으로 정착했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한 여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합뿐만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도 이 6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복으로 갚아주시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6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을 다룰 때에 3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6장에 와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4장 14절에 하나님이 백성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의 리더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점령되고 끝나면서 그거를 마무리하는 6장 2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해주셨던 말씀, 또 4장에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해주셨던 말씀이 6장에 와서 다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분명히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어떠한 군사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점령을 한 후에 얻은 승리의 공식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서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전쟁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신뢰하기 어려운 승리 방식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한 라합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한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단순한 순종, 그것 하나가 이들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와 구원이라는 것을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 족자비안 나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손창남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이전에 세무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어느 날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선교를 떠나신 분입니다. 워낙 이 선교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OMF라는 선교단체와 이 조이 선교의 선교단체를 이제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특히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족자카르타에서 이 대학생들을 선교한 이야기로 많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족자비안 나이트라는 것은 그 족자카르타에서 이 대학생들을 선교하신 그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네시아로 나가기 전에 준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교수직을 그만뒀으니 이 매월 들어오는 월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살아갈 일이 조금은 막막해졌습니다. 그동안 살고 있던 집을 이제 파시고 그 집에 관련된 채무를 이제 정리하고 또 남은 돈은 이 세무대학에서 학생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드는데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중에 남은 돈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다 반납을 합니다. 이제 그분은 오직 모든 재정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이후 정기적인 월급이 없으므로 이제 후원금에
모든 것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하기로 한 사람들이 후원을 안 하더랍니다. 내가 월 얼마씩 후원을 해줄게 해서 통장을 한 달, 두 달, 세 달씩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통장에 입금이 안 되더랍니다. 오히려 후원해준다는 말이 나를 시험케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자신 안에 과거에 안정하면서 살았던 그때의 향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늘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를 하면서 급여를 풍족하게 받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 향수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제가 다시 그런 향수에 머물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리와 향수를 태워버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족자카르타에서 선교를 하실 때 힘들 때마다 이때의 향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더랍니다. 그때마다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향수에 머물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포기해야 될 것을 진정으로 포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제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매달리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는 것에 매달리며 살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며 과거의 그 향수를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그 향수에 머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순종은 복잡할수록 잘 안 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단순한 순종이 정답일 때가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수를 태우지 않으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손창남 선교사님도 계속해서 그 향수가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 향수를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뢰의 끈을 놓도록 이끌어가는 다른 것을 저버리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그 신뢰의 기도를 하는 자리가 단순한 순종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수련회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 또한 이 순종의 개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은 단순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순함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신뢰의 끈을 자꾸 끊어버리도록 다른 향수에 젖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요즘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단순하게 순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끄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단순한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신뢰의 기도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향수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태워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신뢰 가운데서 순종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신뢰의 기도가 단순한 순종의 시작입니다. 단순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이끌려가는 삶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된 삶의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